지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십자가. 내가 아는 것 중에 가장 귀한 한 가지 고백합니다. 단번에 자기 몸 들인 어린 양, 그것만이 나의 사랑입니다.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자랑.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전부. 예수의 십자가, 그것만이 내 생명. 영원한 생명 거저주신 그 십자가.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값진 한 가지 고백합니다. 날 위해 못 박히신 그 십자가, 그것만이 나의 자랑입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그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잠자유 주셨네. 승리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청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뭄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러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난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대신 사랑의 언약 옮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오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그대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병차고 보내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마음을 성령의 물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주갑게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를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너희 전하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은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7절 말씀 교독합니다. 됐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립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예배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으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시었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같이 있습니다.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아멘. 성령의 세례를 받았느냐?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질서에 따라서 절차에 따라서 세례를 베푸는 것은 뭐죠? 예수를 믿기로 작정하고 내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기로 원하는 사람. 오늘 본문에 나왔죠. 내가 세례를 받았는데 물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요한의 세례를 받았다. 그런데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이 계심을 알지 못하였다, 듣지 못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되 요한의 세례니라. 그래서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세례 요한이 분명히 현장에서도 얘기를 했죠. 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기 어려운 자이니라.
자, 사도 바울이 예배소의 제자들에게 묻고 있는 거죠. 예배소에 있는 제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묻고 있다. 어떻게 보면 질서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은 후배잖아요. 그렇죠?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뭐예요? 예수를 만남과 동시에 성령 충만을 받았어요. 그리고 시력을 좀 잃었어요. 시력이 약해졌어요. 시력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빛을 너무 강한 빛을 받아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바울을 쓰시고자 하는 그 방법이었는지 어느 누구도 몰라요. 하나님만이 아셔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지만 바울 쪽에서 생각할 때는 조금 기분 상할 수 있어요. 아니, 내가 그렇게 몇 년 동안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 가두고 고문을 하고 돌로 쳐 죽이는 스테반이 돌로 쳐 죽일 때 리더자였죠. 그랬던 나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나를 제자 삼아 주셨는데 눈이 침침해. 그러니까 이렇게 뭐 약간의 백내장기 같은 그런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다른 사람에게 이끌려서 선지자를 만남으로 기도받고 안수받고 시력이 조금 회복이 됐는데 우리 생각은 그렇잖아요. 바울의 생각 같으면 100% 치료해 주지. 예수 믿기 전보다 더 뚜렷한 시력을 줬어야지. 당연히 우리가 부정적으로 생각하려면 얼마든지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근데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 선지자를 만나서 눈에 안수를 받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됐는데 거기서 또 몰래 도망가야 되잖아요. 줄을 달아내려서 도망치게 만들잖아요. 왜? 배반자라고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죠. 배신자라고 쫓아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떵떵거리고 군인들을 끌고 다니며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도망치는 신자가 됐단 말이에요. 인간적으로 볼 때는 이거는 차라리 예수 안 믿어버릴 걸. 많은 사람은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생각이 없어요. 왜? 성령의 충만함으로 싹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샥 스케일링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우리가 그 은혜, 그 감격을 아마 한 번씩은 체험을 했을 거예요. 우리 김우리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생활을 어느 정도 한 분들은 이런 성령 체험을 했을 거예요. 시간이 가고 일상생활에 쫓기고 물질에 쫓기고 환경에 쫓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게 때가 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본죄, 자범죄부터 원죄까지 다 용서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자범죄는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실 때마다 우리는 회개해야 되는, 매일 세면을 해야 하는, 세척을 해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완전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보아서는 안 될 것이 보여서 혹 할 수도 있고, 세속 놀이문화에 빠질 수도 있고, 이성에 빠질 수도 있고, 물질에 빠질 수도 있고, 연예인병에 빠질 수도 있고, 스포츠병에 빠질 수도 있고, 우리가 빠질 수 있는 공간들은 너무 많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부정적으로 생각하려면 얼마든지 많단 말이에요. 내가 그 권력, 그 명예, 엘리트 학문까지 다 뒤로 하고
예수를 만나고 내가 예수의 사람이 됐는데 예전부터 배워왔던 엘리트 학문을 어떻게 복음을 위해서 전환하는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전환되어져서 사역을 하는 사역자로 하나님 쓰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각 심령들에게 주신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사용하신다는 걸 사도 바울을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내가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어떤 방법으로 헌신하며 충성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찾아야 됩니다. 성령의 강한 이끄심을 우리는 느끼고 깨닫고 순종함으로 찾아가야 된다. 그걸 성령 체험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준비 과정이라고 한다면 성령 세례는 생각과 신념에 갇히기 쉬운 우리의 생각과 언어, 행동 반경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스케일링 해주는 변환 작업을 해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들을 깨닫게 하고 깨닫게 한다는 건 뭐예요? 그거 다 씻어내야 돼 라는 의미잖아요. 경고잖아요. 근데 무디어진 사람들은 그걸 경고로 못 받아들여요. 주일날 우리가 사무엘상을 또 4장을 이제 공부하겠지만 경고를 경고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신앙을 업그레이드 되고 성장할 수 있어요. 근데 경고로 받지 않고 합리화시키고 이제 청소년기 우리 기무리 같은 나이대가 그런 경우가 많아요. 뭔 말을 하면은 잔소리로 듣고 귀찮아하고 아이씨 뭐 하고 그 기무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연령대가 어제 저 트로트 태연이도 그랬잖아요. 중2라고 해가지고 태연이 나왔어. 태연이가 그랬잖아요. 태연이 나왔어. 그러니까 1번 현역강계도 중2였잖아요. 그러니까 1번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동엽 씨가 뭐라 했어요? 이게 중2병은 세계를 통틀어서 똑같은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왜? 세상과 부딪히면서 자기 생각과 부딪히면서 막 완력이 막 형성되어지는 완성되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해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실제적인 생활과 부딪혀요. 자꾸 부딪히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다져져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춘기 때에 폭력을 당하고 언어적인 폭력을 당하고 세상적인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에 노출되어서 그쪽 방향으로 핸들이 꺾여버린다면 그 인생은 지옥의 인생이 될 거라는 거죠. 근데 그 과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부모님의 사랑과 기도 속에서 양육되어지는 아이들은 그 인성이 하나님의 말씀화되어지고 사랑으로 다져져 간다는 것이죠. 영적인 삶도 그렇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순간도 온전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가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시로 넘어지고 수시로 유혹을 받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눈물로 끝나지 않고 구원의 기쁨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완성되어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가 있으므로 성령의 충만한 시너지 효과가 영적인 충만한 역사가 우리 내면 세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의 제자들에게 안수했을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였다라고 오늘 본문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죠.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에게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세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이를 믿으라. 중요한 포인트죠.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리고 나서 그들이 듣고
들었어요. 예, 들었어요.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이건 뭐예요? 코드가 맞았다는 거예요. 세례를 선포하는 자와 그 세례를 받기를 갈급하고 사모하는 심령이 코드가 딱 맞은 거예요. 하나님 뜻과 일치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성령 체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마가 누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기도할 때에도 각 지역의 사투리들로 언어들로 성령이 임하였음을 우리는 비둘기같이 임하였음을 우리는 알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예수니라 라고 했다. 분명히 성령의 역사는 그 코드가 맞으면은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그 심령 속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12사람쯤 되니.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생각하던 거, 말하던 거, 행동하던 것을 예수님 믿고 나서는 예수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먼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해야 된다. 목사의 직무를 감당하면서도 술을 먹고 다니고 여성들과 논의고, 그리고 강단에 서서 뭔 메시지를 전하는지 몰라. 물론 성경에 술을 먹지 말라 한 날이 어디 있느냐라고 못된 인간들이 그러는데, 우리 옛 어른들이 말이 있잖아요. 술 한 잔이 두 잔이 되고 두 잔이 되면 세 잔이 되고 이상이 되면 개가 된다. 뚜렷한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고 그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세상의 두려움에서 어떻게 자유롭게 보는 시각을 바꿔놔요. 보는 시각을 바꿔놓기 때문에 생각을 바꾸게 되죠. 생각을 바꾸면 언어가 바뀌게 되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어질 수 있는 건 당연한 거야. 성령을 체험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고향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책임지고 이끌어 가시도록 내어드리는 삶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성령이 감동을 준다면 저 사람에게 전도를 해. 그러면 전도해야 돼. 근데 쑥스러워, 창피해, 부끄러워. 그러고 못하면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뭔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뭔가 작정을 하고 헌금을 드리라고 하는데 지금 당장 내 생활, 내 주머니를 계산하고 싹 눈 딱 감고 돌려버린다. 그거는 성령을 거역하는 거죠. 대부분의 그럴 수 있어요. 길을 가다가 저 앞에 오는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해, 전도해. 그러는데 부끄럽고 낯선 사람이고 모르는 사람인데 어떻게 해? 그럼 그냥 순간 지나쳐버리는 거예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이끄시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그걸 느끼지 못하고 지나친다는 거예요. 지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뭔가 딱 마음에 온 사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냥 기도를 하는데 전화를 한번 해야 되는데 전화를 해야 된다는 마음을 주는데 나는 별로 좋게 생각 안 하는데 내가 전화 이러고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덜 있다.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있다. 그걸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면 늦게라도 전화를 하죠. 어떻게 알고 전화하셨어요?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그런 삶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을 해나가는 거예요. 하나. 누가 자꾸 마음에 생각이 나고 전화하고 싶거나 아니면 카톡을 하고 싶거나 이런 마음을 주면 해야 돼.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가정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기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거죠. 듣는 말씀 중에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자 할 때에 성령은 도와주셔요. 내가 외면하고 가버리면 꼭 해야 된다고 하면 성령이 강압적으로 이끄시겠지만 다메섹 도장에서 사도 바울을 꺾으셨던 것처럼 근데 대부분이 그냥 스쳐지나 그만큼 딜레이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 사역의 포인트는 하나님은 또 언젠가 그런 만남을 주실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또 딜레이 되고 또 어수선해지는 거죠. 그래서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그리고 쓰임받고 순종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의 크신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신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긍정적이고 더욱더 믿음에 의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풍성하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이루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여기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